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인도하심,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특별히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름 기둥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불기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은 은나팔이 불려지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광야의 여정을 거치고, 아니요, 그 이미 이전에 애굽에서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존되어졌고, 보존뿐만이 아니라 더 왕성하게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9절 10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 여기서 기억하다 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자카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마음에 품다.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 인간으로 표현하면 전인격이죠. 지정의의 좌소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교제하시고, 또 그들의 형편이나 처지를 다 낱낱이 살펴서 감찰하시고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 새 행위를 기억하다라는 단어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감정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심이 기억하다라는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심 가운데 이스라엘은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행진해야 되고, 또 구름이 머무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은 또 그 자리에 진을 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또 다음을 기약하게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신의 살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각자의 맡은 소임을 따라서 진을 거두고 행진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여정을 지나게 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진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데,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들이 행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쳤고, 구름이 떠나면 진을 걷어서 구름을 따라서 또 움직여 갔죠. 근데 구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권위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진을 편성하게 하고, 또 그 진을 이렇게 행군하는 그 순서를 정하셨죠. 민수기 2장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대로 모세를 통해서 일을 이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특별히 모세오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죠. 그것은 단순히 그냥 모세라는 한 인물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 되심을 모세를 통해 나타내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질서에 순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명령대로, 물론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지금 구름은 있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들대로 진을 편성을 하고 또 행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이렇게 표현한 단어를 쓰고 있죠.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 시지적으로 그들은 정확한 종착지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구름이 이끄는 대로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 어디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마하신 그 곳, 그곳이 지금 그들의 행진의 목적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광야를 통과하는 그러한 여정 속에 있지만 나그네고 방랑객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한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그 땅, 그것은 이제 우리는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곳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마 하신 그곳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대가 분명하고 또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루하루 표대를 바라보고 목적지를 향해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곳, 약속하신 곳을 향해 나가는데요. 이런 행진의 과정 속에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3일 길 앞서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증표예요. 언약궤는.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것의 표현이죠. 거기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상징하듯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약의 산인 시내산을 떠날 때 언약궤를 메고 떠나라고 하셨고 또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지키면서 그들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로 나타나 보여져야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 뒤에 따르도록 3일이라는 그 단어에 많은 초점을 또 두기도 하지만 큰 의미를 거기에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앞선다는 것에 더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죠. 그 독특함은 언약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떤 민족도 그러지를 않아요. 그런데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앞서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뒤를 따르는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마하신 곳으로 향해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진영을 떠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걸어갈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뒤에 덮였더라, 그 위에 덮였었더라 라고 34절에 이야기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 하나님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다. 그랬을 때 모세의 취한 태도가 뭡니까?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러니까 이동하는 그 과정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괴가 떠날 때 이제 저들도 떠나야 되는 거죠. 짐을 싸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앞에 있는 대적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도망가고 그들이 순탄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또 괴가 쉴 때는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36절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이 지금 하나님 앞에 모세가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돌아오소서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 구원하여 주실 것에 대해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했던 그런 모든 것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임하도록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임재해 계시지 않으면 구원이나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는 아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변화, 또 축복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가 쉴 때,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즉 회복과 구원, 새롭게 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이스라엘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 전진해 나갑니다. 한참도 내다볼 수 없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꼭 우리 인생의 여정과 똑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진정한 구원과 회복, 또 온전한 축복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장까지가 이제 이러한 그 행진의 그 과정이 나오고요. 11장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그 여정 속에 움직이기는 하지만 정착 생활을 비슷하게 이렇게 해 나가죠. 그 과정은 이제 우리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내일부터는 마태복음 말씀을 또 새롭게 보겠는데, 전반부의 말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훈을 생각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곧 구원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곧 구원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가시적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가시적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은혜를 구하고 또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보고자 함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또 삶의 태도고 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낮아져서 말씀에 순종하시고 이끄신 뜻대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